말씀의 제목은 시너지의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학창 시절에 과학 시간에 실험을 한 적이 있습니다. 물과 기름을 섞었는데 물과 기름이 섞이지가 않고 기름이 위로 뜨고 물은 아래로 가라앉은 것을 보고 되게 신기해했었습니다. 집에 가끔씩 들어가면 설거지를 합니다. 찬물에 기름때가 잘 안 벗겨집니다. 그래서 뜨겁게 해서 설거지를 하면 물과 기름이 분리가 그래도 되는 듯 싶습니다. 저와 여러분들 한 번 삽니다. 좋은 일도 있고 나쁜 일도 있습니다. 괴로운 일도 있고 즐거운 일도 있습니다. 어떨 때 우리가 삶을 보면 이 일은 도대체 이해가 되지 않고 아직까지도 해석이 되지 않는 인생의 일들이 있습니다. 우리 인생에 꼭 물과 기름같이 섞이지 않는 것들이 있습니다. 저도 젊은 시절에 내 인생을 이렇게 뒤돌아보면 이 일은 내 인생에서 좀 없었으면 참 좋겠다. 흰 백지로 투명하게 싹둑 잘라버렸으면 하는 그런 순간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인생이 그렇게 싹둑 잘라지지 않습니다. 자, 물과 기름과 같이 섞이지 않는 내 인생의 것들이 여러분 있습니다. 기쁨과 슬픔 잘 섞이지가 않습니다. 성공과 실패도 잘 섞이지가 않습니다. 기대와 좌절도 잘 섞이지가 않습니다. 이것들이 잘 섞여서 조화를 이루면 참 좋겠지만 우리의 삶은 이 재료들이 계속해서 불협화음을 내기 마련입니다. 어렵게 자녀를 시집장가를 보냈는데 계속 자녀들 가족이 투탁거리는 겁니다. 둘이 좀 조화롭게 잘 살면 좋겠는데 자꾸 불협화음을 내는 겁니다. 아무리 우리가 기도를 해도 하나님 앞에 하나님 그 아픔이 내 속에서 소화가 되지 않는 일들이 우리 안에 있습니다. 좀 기도하면 녹아지면 참 좋겠는데 녹아지지 않는 일들이 있습니다. 문제는 해결되지 않은 채 계속 내 삶 주위를 뱅뱅 도는 그 문제들, 물과 기름처럼 섞이지 않는 것들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여러분 그런 기도 해보신 적 있습니까? 하나님, 왜 내 인생은 이렇게 따로 놉니까? 왜 이 고통은 내 삶과 섞이지 않고 왜 나를 계속 괴롭히기만 합니까? 왜 제 인생은 왜 이렇게 자꾸 따로 놉니까? 성경은 우리에게 이 솔직한 이 비명을 숨기지 않습니다. 외면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었던 로마서 8장의 본문을 다 읽지는 않았지만 오늘 본문의 28절 앞에 22절과 23절과 26절 세 번에 걸쳐서 우리 인생의 물과 기름처럼 섞이지 않고 해석되지 않는 것에 대해서 이런 표현을 씁니다. 탄식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탄식. 물과 기름처럼 섞이지 않을 때 우리가 괴롭잖아요. 우리 사람이 탄식한다는 겁니다. 자, 탄식한다는 이 원어의 뜻이 좁다라는 뜻입니다. 좁다 이겁니다. 사방이 꽉 막혀서 숨이 막힐 듯한 상황에서 터져 나오는 비명 섞인 신음소리를 바로 탄식이라 합니다. 여러분, 우리 몸에 혈관이 있는데 혈관이 잘 돌다가 혈관이 막혀버리면 어떻습니까? 사람이 그냥 쓰러져 버리지 않습니까? 그렇죠? 지금 독감과 감기가 유행합니다. 코 안에 콧물이 가득하면 코를 시원하게 풀고 싶은데 콧물 때문에 그 콧바람, 그 콧줄기가 막혀버리니까 이게 되게 답답합니다. 그렇죠? 되게 답답합니다. 바로 탄식이라는 것이 그러하다는 겁니다. 우리 인생에 물과 기름처럼 섞이지 않는 그것이 우리의 목을 점점 조여올 때마다 숨 막히다,
비명 소리를 내고 탄식 소리를 낸다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고 살아가면서 인생이 답답하고 신음이 터져 나오는 것은 여러분의 믿음이 부족해서가 아닙니다. 그것은 우리를 구원의 완성으로 하나님이 우리가 좁은 길 위에서 우리가 잘 걸어가고 있다는 증거인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 잘 믿으면서도 여러분 탄식 소리, 비명 소리, 신음 소리 내실 때가 있으십니까? 없으십니까? 저도 있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이럴 때가 있습니다. 어린 시절에 부흥에 가면 부흥 강사 목사님들은 예수 믿으면 진짜 일확천금으로 받을 것처럼 그렇게 설교들을 하셨습니다. 제 인생도 그럴 줄 알았습니다. 얼굴이 여러분 어때 보입니까? 일확천금 받은 얼굴입니까? 목사님 틀렸어. 틀렸다고. 오늘 이 성경에도 바로 예수를 믿고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비명소리, 탄식소리는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오늘 이 본문의 말씀 유명한 말씀입니다. 그렇죠?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은 모든 일이 합력해서 선을 이룬다. 예수 믿으면 다 잘 된다. 이거 되게 이 구절 좋아합니다. 그렇죠? 예수 믿고 나니까 여러분 일이 다 잘 되셨죠? 근데 왜 표정들이 그러세요? 어깨를 펴세요. 건강한 이빨 20몇 개를 다 보여주세요. 모든 일이 합력해서 선을 이루느니라. 자, 이 구절이 나오기 전에 바로 22절과 23절과 26절에서는 탄식이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그래서 이 탄식에 관해서 세 가지 내용들이 나오게 되는 것을 봅니다. 첫 번째 탄식이 누가 탄식을 하는가? 22절의 말씀 한번 볼까요? 피조물이 다 이제까지 함께 탄식하며 함께 고통을 겪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안다 그럽니다. 자, 피조물들이 탄식한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창조주시고 그리고 이 눈앞에 보이는 모든 것들은 피조물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을 눈을 두고 가만히 보면 비명소리, 탄식소리가 많이 들려옵니다. 그렇죠? 아파트 사시고 빌라 사시는 분들 보면 어떻습니까? 윗집에서는 애가 죽는 소리를 냅니다. 밑에서는 부부끼리 오늘 난리가 났습니다. 사느니 죽느니 비명소리가 이곳저곳에서 들립니다. 지금도 세계 곳곳에서 전쟁으로 집을 잃은 사람들, 포탄을 맞아 생사 앞에 있는 사람들이 비명소리, 탄식소리가 한둘이 아닙니다. 요즘 우리나라 주식시장 좋다고 주식하신 분들 되게 기분지 뭐죠? 언제 떨어질지 모릅니다. 떨어지면 비명소리가 엄청 소리가 들릴 겁니다. 세상에 죄가 들어온 이후 이 세상은 정상적인 세상이 아닙니다. 그러니 세상 곳곳이 비명소리와 탄식소리는 끊어지지 않을 수밖에 없는 겁니다. 함께 탄식하며 고통하는 소리를 우리가 눈을 뜨면 쉽지 않게 볼 수 있다는 겁니다. 온 우주가 다 탄식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 믿는 우리 성도님들도 그런 비명소리, 탄식소리 하는가? 한답니다. 23절 말씀 한번 볼까요? 그뿐 아니라 피조물의 탄식뿐만 아니라 우리 곧 성령 받은 우리들도 어떻게 해요? 속으로 탄식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 믿으면 우리 비명소리 안 낸다고요? 그 거짓말입니다. 23절의 말씀 보면 피조물도 탄식하고 예수 믿는 성령 받은 우리들도 비명소리 낸다 안 된다? 낸다는 겁니다. 아파요. 속상합니다. 죽을 것 같아요. 탄식 소리를 우리도 냅니다. 믿음의 사람도 탄식한다는 겁니다. 인생의 절망의 앞에서 우리도 탄식 소리를 냅니다. 하나님, 언제까지 그래 하실 겁니까? 하나님, 언제까지 그렇게 묶어두실 겁니까? 좀 열어주십시오.
죄 많은 육신을 입고 살아가는 우리 성도님들 또한 탄식 소리 있는데 그것은 거룩한 몸부림인 것입니다. 믿음대로 살지 못해서 하나님 앞에 비명소리 지르는 것 거룩한 몸부림입니다. 그러면 세상도 비명소리, 탄식소리 들립니다. 교회 안에 들어와도 우리 성도님들도 탄식소리가 들립니다. 자, 그럼 우리 하나님은 뭐 하고 있는가? 우리 하나님은 무엇을 하고 계신가? 성령님도 탄식하고 있다 성경은 말합니다. 26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왜 비명소리 지르거든요. 탄식하거든요. 우리의 이 연약함이 있습니다. 근데 성령님이 도와주신다.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무엇으로? 탄식으로 우리를 위해서 친히 간구하신다. 간구하신다. 우리가 너무 지쳐서 기도의 언어를 잃어버렸을 때, 기도할 힘이 나지 않을 때에 내 안에 계신 성령님께서 인간의 말로 다 담을 수 없는 신음으로 우리를 대신해서 울어주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기도하다 되게 외롭지요. 응답이 없을 때. 근데 성령님이 탄식하면서 나를 위해서 울고 계시고 기도하신다는 것을 여러분 느끼는 사람은 위로를 많이 받는 겁니다. 자, 그럼 여러분 보십시다. 세상도 울고 나도 울고 성령님도 울고 계시다는 겁니다. 온통 탄식뿐인 이 어두운 골짜기에서 이제 바울은 눈을 들어서 우리에게 눈부신 확신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봅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그럽니다. 세상도 피조물도 탄식하고 성도님들도 탄식하고 성령님도 탄식하는 것을 그가 깨닫게 나니 우리가 안다는 겁니다. 무엇을 안다는 거냐? 강의를 통해서 안다는 게 아닙니다. 머리로 공부해서 안다는 것이 아닙니다. 수많은 풍파를 다 겪고 난 뒤에 더 이상 의심의 여지가 없는 확정된 암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돈 빌려주신 적 있습니까? 저도 빌려준 적 있는데 돈 못 받았어요. 깨달았습니다. 이 사람이 언제 돈 줄래나? 안 줍니다. 깨달았어요. 뭘 깨달았는가? 돈을 빌려줄 때는 준다는 마음으로 줘야 된다는 겁니다. 빌려주는 게 아니고 그 사람 준다고 생각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것을 제가 몇 년간 돈을 못 받으면서 깨달은 결론입니다. 결론입니다. 여러분, 결혼 생활 여러분 어떠셨습니까? 사랑해서 하지만 사랑 안 해도 하신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내 남편과 아내가 생각만큼 잘 물과 기름처럼 절대 섞이지가 않는 겁니다. 되게 어렵습니다. 근데 한 30년 살고 나니까 그런 깨달음이 드는 겁니다. 내가 몸을 못 써도 이 여자가 내 병수발은 들어주겠구나. 이 남자가 그래도 나를 끝까지 책임져 주겠구나. 결혼 생활 20년, 30년 하다 보면 확정된 깨달음이 생겨나는 겁니다. 지금 부부들 옆에 앉아 계신 분들 보면 한번 쳐다보세요. 그렇게 해줄 거지? 목사님 죽었다니까. 그런 겁니다. 수십 년의 시간들 통해서 사니 못 사느니 하다가 깨닫는 겁니다. 아는 거지요. 이 사람이 그래도 내 마지막은 봐주겠구나. 확정된 알입니다. 바울이 그런 겁니다. 바울이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이었지만 그가 항상 성공만 했는가? 그렇지 않습니다. 숨없이 매맞았고 굶주렸고 배가 파손하였고 온몸이 부서지는 고난을 그가 다 당한 다음에 나는 안다, 그겁니다. 나는 안다. 물과 기름처럼 섞이지 않는 주님을 따르는 인생의 길이었지만 나는 안다. 논리적으로는 이해가 안 된다. 설명도 안 된다. 하나님은 그 칠흑같이 어두운 중에서도
그 물과 기름과 같은 것을 하나님이 버무린다는 것을 바울은 삶을 통해서 깨달은 겁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바울만 그런 게 아닙니다. 저도 압니다. 나는 부족해도 하나님은 항상 옳고 당신의 뜻대로 세상을 움직여 간다는 것을 저는 압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연약해도 하나님은 이 에덴 교회만큼은 하나님이 붙들고 계신다는 것을 우리는 압니다. 나 하나 없어도 하나님이 이 교회 무너지지 않는다는 거 우리는 어떻게 해요? 압니다. 자, 그것을 누가 아는가? 바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은 그것을 안다는 겁니다. 여러분, 믿음이라는 것은 모든 것이 다 이해가 돼서 붙드는 것도 아니고, 다 이해가 되지 않아도 그분을 신뢰하기 때문에 내 인생을 맡기는 겁니다. 성령의 탄식을 경험한 사람만이 그 확신을 가지고 이 세상을 살아갈 수 있다는 겁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이 시너지 하나님입니다.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구절이죠. 바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 여기서 이 합력한다라고 하는 이 원어의 뜻이 함께, 그 다음에 일하다라고 하는 단어가 합쳐진 겁니다. 함께 일하다. 이 바로 합력하여라는 단어로부터 영어의 시너지라고 하는 단어가 나왔습니다. 시너지 여러분 들어보셨어요? 시너지. 에너지는 아는데 시너지는 모르겠다. 이 시너지라고 하는 이 용어가 경제 분야에서도 사용이 되고 제조업 현장에서도 사용되는 단어입니다. 자, 1 더하기 1은 2인데 시너지라고 하는 것은 함께 일하면 1 더하기 1은 3이 되고 5가 되고 10이 됩니다. 여러분 일해 보셔서 아실 겁니다. 제조업 우리 하는 거 보면 한 사람이 어떤 일을 한 시간에 하나를 할 수 있으면 일을 분업화를 시켜가지고 일을 2사람이 해버리면 3명 목도하고 4명 목도하고 5명 목도하는 겁니다. 주방에서 봉사하시는 우리 성도님들 알죠? 혼자 밥을 재료부터 준비해서 요리하고 설거지까지 하면 너무 힘듭니다. 그런데 누구는 재료만 다듬고 누구는 요리만 하고 누구는 설거지만 하면 일을 훨씬 많이 할 수 있게 되죠. 바로 그게 시너지 효과입니다. 시너지 효과. 자, 시너지는 단순히 여러 개를 그냥 모아두는 것이 아니고 서로 어울리지 않는 이질적인 재료들이 하나님의 손 안에 반응하여 전혀 상상치 못한 위대한 결과물을 만들어내는 영적인 역동성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자, 이 시너지의 하나님을 가장 잘 드러내는 성경의 인물이 누구냐면 요셉입니다. 자, 요셉의 인생의 재료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형들이 그를 시기했습니다. 그렇죠? 인신매매를 당했습니다. 노예 생활을 합니다. 보디발의 아내의 모함으로 인하여 억울한 감옥살이를 합니다. 인생이 억울해요? 안 억울해요? 물과 기름 같은 이야기들이 되게 많습니다. 이 재료들은 하나같이 맵고 쓰고 고통스러운 것들이었습니다. 축복이나 형통과는 도무지 섞일 수 없는 물과 기름 같은 사건들이었습니다. 인간의 눈으로 보면 요셉의 인생은 망가진 인생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요셉의 인생을 시너지의 그릇에 담으셨습니다. 노예 생활하면서 경제를 배우게 하시고 감옥 생활하면서 정치를 배우게 하시고 마침내 그에게 하나님께서 총리로 일으켜 세우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그가 창세기 50장 20절에서 이런 고백을 합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꿨다. 형들에 대한 증오가 있습니다. 물과 기름처럼 절대 그 형들과는 섞일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런데 요셉이 뭐라고 그럽니까?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꿨다. 물과 기름처럼 절대로 어울릴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당신의 시너지의 그릇 안에 그것을 담가 놓으셔서 선으로 바꿔주셨다. 여러분, 이것이 시너지의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실수조차, 심지어 타인이 나한테 가한 악조차도 하나님의 선을 이루는 재료로 조리해내시는 분이신 겁니다. 제가 우리 에덴교회 와서 교회를 어떻게 감당하고 있는 줄 아십니까? 부목사 생활 힘들었어요. 근데 그 생각들을 기억하고 싶지 않습니다. 근데 그 재료가 있었기 때문에 제가 오늘 그나마 우리 에덴교회를 그나마 감당하며 사역하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시편 기자도 고난의 한복판을 통과한 뒤에 이렇게 노래할 수 있었습니다. 시편 119편 71절의 말씀입니다. 고난당하는 것이 내게 유익이다. 여러분, 이런 고백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 이 내 인생에 쓴 재료들, 이 물과 기름처럼 섞일 수 없는 것은 없애주셔야죠. 그런데 시편 기자도 깨달은 겁니다. 고난당하는 것이 내게 뭐가 된다? 유익이 된다는 겁니다. 당신들은 내게 해를 가했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셨다 이겁니다. 바꾸셨다 이겁니다. 여러분, 어찌 고난당하는 것이 유익이겠습니까? 고난은 아프고 쓰라린 겁니다. 그러나 그 독한 고난의 재료가 시너지 하나님 손에 붙들려 말씀의 깨달음과 영적인 성숙이라는 유익으로 버무려졌기에 그는 감히 고난을 유익이라고 선포할 수 있었습니다. 지난 54년의 우리 교회의 역사를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기억하고 싶지 않은 나날들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시간들조차 그 쓴 고난의 재료를 통해서 어떻게 해요? 하나님은 버무리시는 겁니다. 버무리시는 겁니다. 이 놀라운 영적인 원리를 우리는 비빔밥에서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제가 비빔밥을 좋아합니다. 비빔밥에 들어가는 재료들 여러분 보십시오. 우리 주부들 냉장고에 오래된 반찬들 있으시죠? 무슨 반찬을 해먹일까 가족들 고민스러울 겁니다. 쓴 나물도 있고 짠 간장도 있고 자극을 주는 고추장도 있습니다. 쉬려고 하는 시금치도 있어요. 콩나물도 있어요. 어떻게 합니까? 양푼을 큰 거를 일단 꺼내는 겁니다. 그리고 어떻게 합니까? 얘따 모르겠다 다 집어넣습니다. 고추장 좀 넣어봐요. 맛이 좀 덜합니다. 더 넣습니다. 참기름 넣습니다. 대충 비비면 식구들이 먹어요, 안 먹어요? 괜찮네 하며 먹는 겁니다. 비빔밥이 여러분 그런 겁니다. 웬만하면 여러분 비빔밥은 성공합니다. 안 해보셨어요? 맛 없으면 후라이 으딱 해서 얹으면 됩니다. 여러분, 손을 대면 되는 대로 비비면 비빌수록 쓴맛은 깊은 감칠맛을 나게 되고 매운맛은 입맛을 돋우는 생동감이 되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들, 하나님 손에 들어가면 여러분 인생에 버릴 재료는 하나도 없는 겁니다. 여러분이 겪고 있는 그 쓴 나물과 같은 고난, 사실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이라는 비빔밥을 가장 완성하시기 위해서 선택하신 필수 재료가 되는 것입니다. 그것을 믿으셔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 교회에 모두 허락하신 그 일들, 쓴 재료들이고 고난의 재료들이었지만 하나님은 지난주 임직선거를 통해서 아주 맛있게 우리 교회를 비벼나가는 것을 우리는 다 목도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난주 한 주간 기분이 뒤따 좋았습니다. 왔다로 좋았습니다. 야, 목회하다 보니까 이런 날도 오네. 임직선거하면서 우리 성도님들 표정들이 밝았습니다. 개표하면서도 여러분들
눈빛들이 좋았습니다. 그리고 한 주간 성도님들 이런저런 이야기 듣고 소식 들으면서 하나님이 모든 것을 합력해서 정말로 선을 이루시는 분이구나, 비벼가시는 분이 맞다는 것을 저는 더 이 구절에 대한 말씀에 대한 확신을 얻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제 하나님이 우리로 하여금 그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고 한다는데, 그것을 잘 비비셔서 이제 우리 인생이 근심 걱정 없는, 문제 없는 인생으로 만들어가는 지 목적인가?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버무리시고 우리를 그렇게 만들어 가셔서 원하시는 궁극적인 목적이 무엇인가? 29절의 말씀에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이 미리 하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다. 자, 뭐를 본받기 위해서요? 하나님의 아들의 형상을 본받기 위해서. 왜 하나님이 우리로 하여금 성도의 탄식이 있게 하고 응답도 주지 않고, 왜 우리를 이렇게 고난에 쓴 재료들을 우리 인생에 주시고 왜 우리를 이렇게 버무리실까? 이유가 뭐라고요? 예수님 닮은 사람 만들기 위한 겁니다. 부부가 오래 살면 닮아간답니다. 뭐예요? 서로 깎이고 깎여서 서로 비슷해지는 겁니다. 하나님이 왜 우리를 에덴 교회에 두시고 이렇게 우리 보고 좌충우돌하면서 왜 이런 시간들을 보내게 하셨을까? 예수님 닮은 사람 되라고 하나님이 그것을 원하셔서 우리에게 이런 일들을 허락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기대하는 선은 우리의 형편이 나아지거나 문제가 해결되는 것을 뜻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세상은 지금도 탄식하고 1년 후에도 탄식할 겁니다. 주님이 오셔야지만 그때에 평화가 있고 찬송이 흘러넘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관심이 환경에 있는 것이 아니고 나에게 있는 겁니다. 우리의 인생의 모든 고난과 기쁨을 버무려 결국에 우리를 예수님 닮은 사람으로 만드시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최종 목적지인 것입니다. 그래서 지난주 임직선거 통해서 우리는 큰 걸음을 떼었습니다. 누군가는 선택의 기쁨을 누렸고 누군가는 기대와 다른 결과 앞에 마음의 탄식이 있었을 줄도 모릅니다. 그러나 우리는 지난주 임직선거를 통해서 하나님이 시너지 하나님이심을 우리는 다 경험을 했습니다. 진짜 하나님이 우리 교회를 버무러 가시네, 그것을 우리는 다 목도했습니다. 선택되신 분들은 교만을 버리고 섬김의 재료가 되어야 하시며, 잠시 멈춰서게 되신 분들은 낙담 대신에 기도와 연단의 재료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 모든 이질적인 결과들을 하나로 버무리셔서 우리 교회를 더욱 그리스도의 형상을 닮은 교회로 만들어 가실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여러분, 인생이 따로 논다고, 내 생각과는 다르다고 여러분 너무 낙심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섞지 못하시는 분이 아니라 반드시 작동하게 하시는 하나님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단 한 번도 요리에서 실패하신 적이 없는 분이십니다. 오늘 우리의 결단은 이제 단순해집니다. 여러분, 내가 요리사가 되어서 물과 기름처럼 섞이지 않는 내 인생의 재료들을 스스로 요리하려고 하지 마십시오. 오히려 여러분의 인생의 모든 재료들을 하나님의 시너지 그 그릇 안에 여러분 다 올려놓으십시오. 주님, 이 상황은 지금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무엇을 기도해야 될지도 잘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주님 그릇 안에 내가 들어가겠사오니 주님이 잘 버무려 주실 것을 난 믿습니다. 이 시너지의 하나님을 우리 신뢰하면서 탄식의 골짜기가 여전히 우리 앞에 있지만 하나님의 위대한 선 안으로 우리 모두를 변화시키실 그 주님을 바라보며 올 2026년도 남은 11개월의 삶도 우리 하나님께서 여러분들과 우리 교회를 아름답게 버무리셔서 선을 행하신 것들을 마음껏 볼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